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발칸 산맥은 불가리아 또 세르비아에 걸쳐 있는 아주 오래된 또 장엄한 산맥입니다. 향수 제조자가 밤에 한밤중에 장미를 딴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 12시에서 딱 2시간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가장 장미꽃이요, 향기가 가장 많이 난대요, 그때. 낮에는 한 40% 정도가 다 태양빛에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미꽃의 향기는 그 한밤중에 꼭 그때 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격, 우리 신앙의 향기, 언제 가장 향기를 바랄까? 극한 고난의 밤, 절망의 밤, 광야 생활 중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려야 교만할 수도 없고, 너무 척박해서 절박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삶,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고난의 깊은 밤에 광야의 깊은 곳에서 신앙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도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나 하면 어디예요? 시내 광야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의 한문이에요. 출자는 탈출할 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데서 탈출한 기록, 출애굽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말하죠. 그 출애굽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행했어요. 모세가 큰 지팡이 하나 들으니까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막 개구리가 밥 먹는 데도 튀어나오고 화장실에도 튀어나오면, 여러분 화장실에 볼일보다 개구리가 팍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온 사방에 개구리. 티끌이 2로 변하고요, 파리가 나오고, 온역, 독종, 우박, 막 온 사방, 메뚜기. 어느 도시는 뭐 우리 올 여름에도 보니까 메뚜기 때문에 막 장사를 다 못하게 되고, 나중에 흑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도 이 바로 황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 노동력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잘 아시죠? 황제로 온 이집트 백성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려고 명령을 하셔서 다 가족에 모여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그 문에 뿌려라. 이것이 표시가 될 텐데,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면 가서 이렇게 볼 때 문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킨 이스라엘 백성, 안 뿌려져 있으면 이집트, 그래가지고 다 죽는 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막 이 황제가요, 다 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구원이죠. 막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으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월절 그러는데 그게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죠. 유자가 뛰어넘을 유, 월이 뛰어넘을 월, 절은 절기절. 그래서 뛰어넘은 절기다. 우리 옛날에 월장했다 뭐 이러죠. 월장했다.
월장이요, 뛰어넘을 월자에 담장자입니다. 담을 뛰어넘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패스해서 이렇게 죽음이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일 이후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뿌리 경험, 하나님이 노예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세요. 너희 장자, 첫 번째 것은 내가 살려준 거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신의 광야로 인도를 했네요. 1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됐대요? 3개월이 됐대요.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신의 광야에 이르렀어요. 자, 2절 보면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거기 산 앞에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자, 여러분, 라함 세대에서 출발했어요. 대략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보통 아내 있잖아요. 애들 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막 너무 번성해서 이집트를 이길 것 같아가지고 걱정할 거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은 적어도 됐습니다. 부모. 이렇게 대략 하면 5 곱하기는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견해로는 300만 명을 봅니다. 3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에 300만 명. 300만 명쯤 보면, 여러분 지금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이잖아요. 대전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데 이 대전시 인구 2배가요. 막 전체가 다 움직이고 전체가 지금 막 광야에 텐트를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종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당시는 혹시 지도가 있으면 지도 올려놨는데 그 당시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지도에 보면 좀 흐릿하긴 한데 애굽이 보이잖아요. 저 아래쪽으로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퍼타일한 그런 곳입니다. 저곳에서 쭉 올라가 보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길이라고 그러는데 해안길이에요. 비아 마리아라고. 저 길은 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갔고 요셉이 간 그 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보다 더한 거예요. 뭐냐면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딱 그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 쪽에 아수르라든지 히타이트,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메데,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요 번성하면 저기를 따라서 아프리카로 와서 침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번성하면 저기를 따라서 이제 또 아시아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저게 해안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한 달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집트가 아주 번성기였어요. 투트모스 3세라고 원정 전쟁을 17차례나 한,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저 북쪽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가사에 그 당시 세계 최정예 부대들을 주둔시켜 놓았어요. 그럼 저 해변길 따라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나서 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도 인도 안 하셨어요. 저 두 번째 길이 가운데 사막에 저 시내 광야 사막에 수룩길이고 그 아랫길이 세일산 길인데, 하나님이요 첫 번째 길로도 빠른 길로도 블레셋 길로 해안길로도 수룩길로도 세일산 길로도 인도하지 않고 저 아래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힘든 광야길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34년째 설교하는데 이 광야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운동을 꼭 해야 돼서 일주일에 3, 4일은 조기 축구를 하고 못하는 날은 사우나를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제가 사우나 가서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가지고. 그거 땀을 흘려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그거 모래시계 놓고 막,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냐. 막 참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겠어요. 네? 막 50도, 60도, 막 이렇게 7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한증막에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운동인 거예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덥다가 추우니까 오히려 밤에 많이 추워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막 독사, 전갈 이렇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가 저는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옥수수도 없고 수박도 없고 사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광야를 그렇게 말씀, nothingness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필라테스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옆에 필라테스도요 엄청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여성들만 오더니 자꾸 이제 남편들이 따라오더니 요즘 애들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필라테스도 없고요. 사우나 할 것도 없고요. 극장, 영화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어떤 미국인이 한번 광야 들어가 본다고 차 몰고 들어가서 안 나와서 죽었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나온 유명한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죠. 10가지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굶었어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구름으로 쫙, 밤에 얼마나 추워요. 불기둥으로 그냥 자동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훈련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라. 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그러므로 너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했죠. 우리 인생들이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돼가지고 땀을 흘려야만 소출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벌어먹고 사는 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을 걸 주냐?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다.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안 입히는데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통장에 돈도 없지, 뭐 연금을 특별하게 많이 들어놓은 것도 없지, 집도 없죠, 땅 한 평도 없죠. 뭐 다 보면 막 다 없는 것 투성이야. 특별한 보험도 없지 뭐. 아마 그런 마음 다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결정적인 이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그거잖아요. 으뜸 나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 네, 나 여호와가. 그게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세 가지의 은총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시내산 계약이에요. 사이나이 카비넌트. 아주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시내산 계약.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럼 뭘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시내산 율법이에요. 613가지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8, 그러잖아요. 248가지의 하라는 긍정적 파지티브 명령. 365일이잖아요. 365일. 뭐뭐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명령. 그래가지고 613가지 언약을 시내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이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켰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 딱 주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도 못 지켰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은총이 성막을 주셨어요. 테이버네이클.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특히 거기서 뭐 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 용서 받는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주신 은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설명 들으면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미라는 말은 인이라는 안이라는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로부터 프롬이라는 전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근데 말씀하다 듣다라는 단어가 다바르. 이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루트 어근이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광야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참 너무 신비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래요. 또 한 가지 나온 단어가 드바르라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most high 이런 뜻이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the holy of holies.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가장 거룩한 것. 거기서 뭐합니까? 이런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저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낙심했던 엘리야를 시내산에 오게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에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그 우리가 하와가 아담이 이기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누가는 의사 누가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 또 병에 대해서 과학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 저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그 당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분봉왕들, 총독,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스 안나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황제에게 임했습니까? 총독에게요?
분봉왕에게? 대제사장에게요? 아니에요. 빈들에 나가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정말 깊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짐승 털옷 입고 석청 먹으면서 안일한 곳, 번성한 곳, 안락한 곳 다 피하고 광야에 나가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리, 역사, 그리고 광야 전문가인 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진희 목사님, 저 감리교 신학대 선배님이십니다. 이분이 광야 전문가예요. 광야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작년에 대통령이 읽었다고 그래서 유명한 책이 광야를 읽다입니다. 저도 읽었는데요. 거기에 광야에 대한 영성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서 깊은 통찰력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특별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공감하고 얼마나 은혜를, 이 광야에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잘 통과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뱅크스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리핏 해보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잠깐 잘 사는 사람들이요, 그거 우리 하나님 시간에 눈 깜빡할 시간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못된 짓 하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죄 짓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훨씬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우리 삶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의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새벽에 나오면 성경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부지런해지고요, 건강도 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문화가 없어져요. 밤에 먹는 것도 늦게 먹는 것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